세상은 정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자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아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는 신앙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배가 있는데 그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노만 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노를 저을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선장의 말에 따라서 노를 젓습니다. 선장이 노를 저으라 그러면 막 치면은 북을 치면은 그 북선에 맞게 노를 젓는 거죠. 또 멈추라 그러면은 붕붕 치면은 또 노 젓는 걸 멈추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선장의 말에만 순종하는 거죠. 이 노예들은 배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또 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선장의 말에만 순종하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일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되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될지 묻지 말아야 돼요.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그러면 저기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요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은 네가 상관할 것이 아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묻지 말고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하는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주님께 순종만 하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해야만 우리가 참다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노예들이 배 밑에 노를 젓는데요. 만약에 이 노예들이 탄 배가 멈추거나 난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긴 노예들 다 어려움 당하지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선장의 말에 따라서 그 말대로 순종해서 노를 저으면 절대로 배가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난파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난파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했지 세상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꾼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세상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꾼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말보다 세상 말에 더 순종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건대 그리스도의 말보다 세상 말에 더 순종하면 그 인생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러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말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다라는 말입니다. 일꾼은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혹자는 이 글을 읽고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노예니까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천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 1장 1절 하반절에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존중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런 자를 너희들이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종이지요?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종과 자녀 중에서 누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지요. 이 말은 장로가 하는 말은 나는 자녀고 목사님은 종이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높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장로님이 목사가 사역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막 따라붙어서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몇 년 못 돼서 이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하는 일은 곧 그 일을 시키신 주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일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일을 시킨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 일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일을 시키는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감추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셨거든요. 비밀이거든요. 비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감추셨어요. 이제 그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알리시는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를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때는 비밀이신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빛을 일으키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인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비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충성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충성만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충성된 자를 구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충성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해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로서 모든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맡겨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면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초년생 때 좀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사가 됐거든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교회 전사로 이제 불러서 갔는데 이제 뭐 20 간 넘어서 뭘 알겠습니까? 그게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요. 주일학교에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뭐 설교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떤 분께서 한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소개해 줬어요. 거기 가서 공부를 배우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려고 했는데 거기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걸 배우려면. 그게 뭐냐면 한 주 동안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주를 다른 교회마다 파견된 교회 가서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그러면 한 달을 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야간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낮에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달을 어느 직장에서 빼줍니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도 담임 목사님 대답을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직장을 포기한 거죠. 사표를 내고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이제 그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달 기간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에 충만한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뻤어요. 특히 3주 동안에 이렇게 막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다른 교회 전도하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막 폭발적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 가면 그 교회 아이들이 막 등록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겠구나. 너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도할 이제 장소를 섭외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전도를 하면은 교회 교사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혼자서 전도팀하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전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3일을 전도하는데 특히 마지막 날 전도할 때는 소나기가 내렸어요. 소나기 내릴 때 밖에 누가 아이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한 명 왔어요. 한 명. 3일 했는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화요일마다 삼각산 가서 철야기도를 하거든요. 그날 막 비가 소나기가 오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삼각산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이제 하소연한 거죠. 불평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직장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명의 아이를 보내줍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몇 달란트를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몇 명의 아이를 주든지 그것은 내 권한인데 종인 네가 주제넘게 몇 명의 아이를 줬다고 나한테 불평하느냐. 너무 주제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든지 몇 명의 아이를 주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제게 하나님 제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순간이 와도 너희는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자에게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어떤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온전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충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께 충성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 있어요. 해마다 7년이 안식년인데요. 안식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노예들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7년 되면 풀어줍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줘요. 그러면 노예들은 안식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날만 손가락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 안식년이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 주인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 귀를 대고서 귀를 뚫어요. 그러면 그 종은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들은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예와 같이 주인을 사랑하는 종처럼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서 아가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1000명의 여인이면은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까? 잘난 여인이 있었고 능력 있는 그런 많은 여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여인들 다 제껴두고 천한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술람의 여인을 사랑해서 쓴 글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천한 여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촌뜨기 여인 술람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가서 2장 5절에 보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 술람 여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생겼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을 생각하니까 상사병이 생긴 겁니다.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죄 많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술람의 여인이 내가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 걸렸습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죽은 후에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할 때에 우리가 했으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종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해요.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종이 주인의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의 집에서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었다고 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필요한 걸 다 갖다 줘요. 그때 이제 주인이 잘했다 칭찬하지요. 그렇게 칭찬할 때에 그 칭찬을 받은 종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나중에 다 주 앞에 갔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숭숭하는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할 때 아닙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혼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함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 파로 나눠졌는데 이들은 서로 자신들의 파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다른 파들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최고다.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파벌 싸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파벌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도 말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 주님께 충성해서 주 앞에 가서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로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지요. 그러나 저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함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씀 따라서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예사람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밖에 없음을 압니다.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